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이 말라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드셔야 됩니다. 목이 마르면 몸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됐을 때 위험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조난은 됐는데 파선이 돼서 조난된 상황 가운데 목이 마를 때 물이 바로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짜서. 짜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왜냐면 바닷물에 있는 농도가 몸 안에 있는 농도보다 이 소금의 농도가 더 짙어요.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보통 3.5% 정도 됩니다. 1리터당 35g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몸에서 가장 많은 소금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소변도 2%가 넘지 않아요. 1리터당 20g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금물을 먹으면, 바닷물을 먹으면 오히려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빼내서 그 물을 중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목이 말라더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위험해집니다. 몸 안에서 점점점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탈수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드시면 안 돼요. 무엇을 마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도 가려서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망하고 있어요. 갈증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아무거나 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자베트 홈즈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엘리자베트 홈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C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2003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립해요. 이 테라노스가 말하는 회사는 뭐냐면 피 한 방울을 가지고 200여 가지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어떻게 하죠? 몸이 어디가 아픈지 알기 위해서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피 뽑잖아요. 피를 얼마나 뽑죠? 보통 두 바들은 뽑더라고요. 쭉 뽑아서 그거를 이제 검사한다고 보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개발한 시스템은 뭐냐면 피 한 방울이면, 우리가 보통 이 당 체크할 때 콕 찍어서 피 한 방울 나오게 하잖아요. 그 한 방울이면 200여 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게 피를 많이 뽑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테라노스라는 회사는 10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건 다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2015년에 이 여자가 만들어 놓은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정말로 그 피 한 방울로 모든 걸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 한 방울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기계를 다른 데로 가가지고 돌려가지고 무슨 질병이 있는지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한 가지의 욕망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여자가 처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여자는 2018년에 사기죄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게 무엇일까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욕망은 성공이라는 욕망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3년에 그 여자가 그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10 빌리언 월스의 회사가 되었을 때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고 대부분 말했습니다. 그 명예와 주목을 받았을 때 내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욕망을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게 되면 그 삶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 성구로 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무슨 표현이죠? 이건 생리적 욕구 아닙니까? 영적인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리적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를 갈망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목마르세요? 어떤 것이 그렇게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채워졌을 때 만족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한번 의에 줄여 보셨습니까? 난 참 의롭고 싶다. 예수님이 왜 좋은 거예요? 의로운 분이시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의를 갈망해 보셨어요? 나에게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자기의 갈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 6시간쯤 걷고 나니까 얼마나 이 갈증이 있겠어요. 허기도 지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점심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먹지를 못해요. 우물을 풀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결혼을 5번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한 남자예요. 그냥 동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성분들 결혼 왜 하세요? 결혼 왜 하십니까? 남편이 죽자 살자 따라다녀서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네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도요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없습니다. 결혼 왜 하죠?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뭐 할 거야? 행복할 거야. 나의 삶은 행복해질 거야.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건 뭐죠? 저는 이 결혼을 5번 했다는 말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갈증이 느껴져요. 이 남자는 날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남자는 뭔가 다르겠지. 이 남자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지. 몇 번을 결혼했어요? 몇 번 시도했습니까? 5번 시도했어요. 근데 만족했어요? 만족했어요? 결혼 참 잘했다 이렇게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스토리를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삽니까? 6번째 남자와 살아요. 이 여자 참 목이 마른 여자예요. 행복에 관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내가 이번에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 이 남자는 뭔가 다르겠지. 그렇게 5번 결혼하고 실망해서 이 남자도 똑같네, 이 남자도 똑같네. 그래서 헤어지고 5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본인도 알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결혼 상대를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다는 걸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살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죠. 우리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이루고 나니까 만족하십니까? 거기 올라서 보니까 내가 바라던 그 장소에 가 보니까 마치 무지개처럼 저기 이미 가버린 무지개가 또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원하시던 게, 여러분 갈망하시던 게 이루고 나니까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여자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이 여자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나 봐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은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인지? 저는 사투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휴대를 못 내는데, 어떻게 전라도 사람은 만나면 알 수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인지? 어르신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사투리만 탁 듣고 네 경상도인가? 뭐 제대로 따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알았나 봐요. 서로 통성명하지도 않았거든요. 물 좀 달라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합니까? 너 유대인이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무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통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막, 길가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게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에. 보통 누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지, 너 왜 물 달라고 해? 나한테 물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얼마나 반목하는 감정이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묻는 상황이 돼요. 때때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좀 달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뭐 엄청나게 큰 거 말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거 달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시간 좀 주겠니? 나한테 너 재정을 좀 주겠니? 내가 줄 수는 있는데 결심해야 줄 수 있는 거. 때때로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좀 줄 수 있겠니? 왜 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큰 거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큰 거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조금 하나님 달라고 할 때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큰 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거에 뭐 크게 변화가 됩니까? 내가 가진 거 조금 드리면 그러면 그냥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바닷물에?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그런데 왜 달라고 하시죠? 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시죠? 예수님 물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시죠? 왜 이 여자에게 굳이 말을 시키시죠? 책망까지 받아가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데 나 있는 거 이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꼭 내 거 가져가셔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따짐을 받으면서도 왜 자꾸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자꾸 달라고 하시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자꾸 뭘 달라고 해요. 너 시간 좀 있어? 시간 좀 내주겠니? 귀찮게 자꾸 달라고 해요. 내 마음을 좀 나한테 주겠니? 그럼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실 때 이 여인과 말씀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 뭐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하실 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삐짓고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게 없어서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이 거기 삐짓고 못 들어가니까, 너무 내 스케줄이 완벽하게 짜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거기 들어가게 좀 공간 좀 내주겠니?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한국말이 참 이뻐요. 안녕하셨습니까가 인사잖아요. 뭐 영어로 그냥 hello 이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안녕하셨습니까? 당신의 영이 안녕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좀 달라고 하면 좀 멈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딥콜링이라는 12주 동안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훈련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오시는 자원하시는 분은 딱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실 때는 멈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달라고 하시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 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모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알지 못하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알면 뭐하죠? 알면 구해요. 모르고 있으니까 못 구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부한테 가서는 생선을 구하고 농부한테 가서는 쌀을 구하듯이 우리는 상대가 누구냐로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너무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구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자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물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거 물 얘기예요? 물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조상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닌 것도 목마름이 없어지게 하긴 해요. 문제는 뭐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즐거움을 주던가요? 머리 깎고 나면 한 3일 정도는 상쾌하죠? 차 사고 나면 한 3달 정도는 기분이 좋습니까? 새 차 몰고 다니면? 그래요? 새 집 사고 나면 한 1년 정도 기분 좋습니까? 어때요? 기쁨을 주죠. 행복을 줘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는 다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디젤유를 넣어야 되는데 가솔린을 넣으면은 자동차가 작동하지 않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채우고 나면 그것이 마치 무지개처럼 저기만큼 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그 무지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만큼 달아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다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이란 영혼 안에 영혼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아무리 다운 걸로 채우려고 해봤자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5번 결혼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은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에요. 내가 뭘 갈구하는지, 내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문제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여자가 이제 좀 깨달았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바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라기 시작할 때 그때 좀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못 깨달으면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아직 이 여자가 갈증이 무엇에 대한 갈증인지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은 뭐죠? 남편은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의 과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매번 희망을 걸었던 상대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던 게 아니라 매번 남편에게, 결혼에게 희망을 걸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삶이고 그녀의 희망이고 그녀의 종교고 그녀의 과거예요. 남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여자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희망으로 잡고 있던 거 한번 데려와 봐. 누구에겐 남편일 것이고 누구에겐 자식일 것이고 누구에겐 커리어일 것이고 누구에겐 재물일 것이고 누구에겐 명예일 것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남편은 있어요. 그거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좀 우리가 예수님을 배고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목말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찬미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에게 생수가 있으니 나에게 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갈증과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바뀌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배고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배고픔이에요. 다른 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쉬워져요. 다른 무엇도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시간 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배고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